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에서 보십니다.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사무엘이 한 말이죠. 그래서 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 번만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모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다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어요. 아스다롯을 다 제하고 이방 신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서 저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 사무엘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뭐로 응답하셨습니까? 큰 우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블레셋 군대는 건장한 군인들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의 장관이었잖아요. 키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블레셋 사람을 보고 네피림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로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들이죠. 이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부탁을 했고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레가 뭔지 아시죠? 벼락을 말합니다. 벼락. 번개가 치면은 벼락을 때리죠. 그 벼락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우르릉 꽝 하면서 벼락을 칩니다. 그 전에 옥천에서 벼락이 계속해서 쳤어요. 저가 가로수를 쫙 쳤는데 옛날에 가로수가 이제 미루나무였잖아요. 그 미루나무를 쫙 가면서 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넘어져서 교통이 두절된 적이 있었어요. 이 벼락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대전 공설운동장에서는 비 오는 날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벼락을 쳤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그 전에 72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벼락이라는 게 무섭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미스바 성을 향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벼락을 치기를 시작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블레셋 군대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맨 앞에 말을 타고 오는 장군한테도 벼락이 치는 거죠. 뒤에도 치고 막 치는 겁니다. 우르릉 꽝 하면 여기서 죽고 우르릉 꽝 하면 의학 저기서 죽고. 여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이제 야 후퇴다 도망가자. 도망가는데 뒤통수에도 그냥 벼락을 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 군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성을 잠그고 숨어서 기도만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우레를 맞고 막 도망을 가니까 쫓아가면서 벨갈 아래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벳갈 아래까지 가면서 적들을 물리쳤어요. 전쟁에 크게 승리한 겁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이 완전히 늙어서 죽을 때까지 블레셋 군대들은 쳐들어오지를 않았어요. 태평성대를 이룬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자. 오늘 봉독한 본문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으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섬기자. 이게 이제 결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뭐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세상의 증거를 받을진데 세상도 증거가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으면은 확신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성립이 안 됩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정 용어죠.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요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증거도 그 증거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고 했고 분명하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은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루셨잖아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 가짜 예수쟁이죠.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는요 확신입니다. 마음에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는 거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다 보면 이제 영으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셔요. 그러면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은 이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럼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셨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3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증거는 뭐냐?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신 증거죠. 그 증거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어떤 증거를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18절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임이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줬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인간은요 다 캐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믿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 온 죄인들은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유구무원이언을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많이 나타내 주셨는데 너 그때 꽃을 보고 신을 인식하지 않았느냐? 너 천둥 벼락이 칠 때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네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증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하늘의 태양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산의 아름다운 꽃들을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천하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왜 여기에 성경책이 존재합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 갖다 놨으니까 있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그럼 지금도 생겨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창조주가 계십니다. 만든 분이 계신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원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보여지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의 피조물, 존재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이십니다. 원인자이셔요. 우리는 결과물이고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입니다. 근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거리낌은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 양심의 거리낌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소리 없는 소리로.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 없는 소리로 온 땅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뜻이 땅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양심만 열면은 들려요. 양심이 화인을 맞고 양심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상 양심을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게 회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 양심 안에 다 하나님 계셔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관입니다. 직관. 네.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에게는 본능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물에게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어쩌면 성경에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걸 아셨겠어요. 여기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은하수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계고 우주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한 세계가 은하계에 펼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물이 있잖아요. 클로로필 성분이 발견되잖아요. 거기에 생명체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성경을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록한 겁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6절입니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화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미로다. 할렐루야.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청년 남자들아 찬양하고 노인들도 찬양하고
만물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와 달도 찬양하고 별들도 찬양하라. 정말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만물의 찬양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외로운 대서양의 그 고도 센테렌에서 그 판모섬, 그 외로운 섬에서 하나님께 만물이 찬양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 안 합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산기도를 가면은요, 새벽이 되면은요, 여명이 밝아오면은요, 온통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면서 새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 슬픔이 많은 민족이라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운다고 생각하는, 운다고. 그래서 시를 보면은 우지진다, 노고질이 우지진다.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이 슬프니까 새들도 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산기도 가면은 정말 새벽이 되면은 모든 만물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새 소리가 얼마나 웅장합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0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십니까? 증거 가지고 계세요? 증거를 가지고 믿지 않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지금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그냥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누구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믿어라.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왜? 증거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한 명도 구원 못한 사람들 많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서는 증인이 돼야 돼요.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믿다가 떠나요. 언젠가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1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당연한 일.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 섬기는 게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왜?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의 첫 번째 10가지를 주시면서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양이든지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첫째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외침을 듣고 순종해서 다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구원받잖아요. 벼락을 때려가지고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에베네셀까지. 그래서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뱃갈 아래까지 쳐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서부터 에베네셀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구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세요. 멋지게 이겼잖아요.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창 하나 던지지 않고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멋지게 블레셋 군대들을 벼락이 그냥 도망가는 뒤통수에도 벼락이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 거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우심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12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으면은요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내 부모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럼 방법을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뭐를 버려야 됩니까?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버리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버리면 하나님 섬기는 데에서 제외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여인이 두 남편을 거느릴 수 없듯이, 한 종이 두 주인을 거느릴 수 없듯이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물질을 같이 섬기면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종이지.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은요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못 된다고 했어요. 주님을 따를 자격이 미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의 합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버리세요. 담대히 버리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합격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죄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죠.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를 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이요 전체가 책망장이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계속 화 있을진저.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이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는도다. 회칠한 담이요 겉에는 하얗게 칠해놨자면 속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찼도다. 평토장한 무덤이요 겉에는 반반한 땅이지만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 해골로 구더기로 득실득실한 시체가 있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막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에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믿는다는 이름 걸쳐놓고 뒷구녕으로 호박씨 까지 말고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담대하게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끊으세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로다. 여러분 죄악을 담대히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큰 우레로 블레셋 군대들을 쳤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부조서 14절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버리세요. 인간 수단 방법 버리세요. 내 생각 내 수단으로 하면은요 주님께서 손 떼십니다. 그래 네가 해라 알아서 해라 손도 안 대세요. 그런데 할 수 없나이다 도와주옵소서. 인간 수단 방법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와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야 우리 군인들을 모집하자 훈련하자 활 쏘는 연습하자 창 쓰자 칼 쓰는 연습을 하자. 안 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들의 성벽을 타고 올라오면은 끓는 물을 들어봐야 된다. 뭐 돌을 던지면은 한 번 던지면 10사람은 죽는다. 막 돌을 안 했어요. 인간 수단 방법 다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뭐로? 우레로. 그런 거로 인간 수단 방법 버리세요. 사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인간 수단 방법 머리 짜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요 하나님은요 무릎으로 섬기는 겁니다.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인간 수단 방법 버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화살 하나 안 날리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벼락으로 때리시니까 이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려고 하면은 아키즈만 아닙니까? 홍해바다, 그 바다를 건너려면은요 배를 몇 척을 가지고 몇 달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바닷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양쪽으로 밀어내니까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길이 나버린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이. 하나님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인간 수단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이북이 김정은이가 아무리 저거 역사해도요 하나님이 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남북 통일 얼마나 힘듭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이번에 열병식 가는 거 봤죠? 얼마나 많은 무기를 만들어 놓고 부산까지 가는 미사일 다 만들어 놓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통일하려면요 이건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 돌아올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한테 나타나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아라. 70년이 됐으니까 내가 그들과 약속했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라. 꼼짝 못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5,000명 먹이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물고기도 말이야 보리떡 5개 끝이에요. 물고기도 말이야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간단합니다. 인간 수단 방법 버리세요. 꽤 버리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면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아직도 버릴 거 못 버리고, 아직도 죄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마음속에 꽉 차 있고, 아직도 기도보다도 그냥 인간 수단 방법으로 사업하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알고 있는 거지 마음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섬기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다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싹 버리고,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양심에 거리끼는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세리같이, 그리고 인간 수단 방법 다 포기하고 무릎 꿇고 기도로 사업하고 기도로 운영하고 기도로 무엇이든지 할 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3가지 버려야 됩니다. 첫째, 우상을 버리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면 물질 버리고, 그게 나면은 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게 자식이면은 포기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즉시 회개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에 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3번째는 뭡니까? 수단 방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여러분 사시면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하나님 인정하실 거고, 블레셋 군대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하늘 우레를 말하셔서 다 흩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라는 귀한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죄악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인간 수단 방법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블레셋 군대들을 큰 우레를 말하셔서 물리치신 같이 우리에게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이것도 성령께서 큰 우레로 발하셔서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켜 주셔서 이 땅에 일상을 회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